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설을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정 때도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를 우리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럽니다. 흑호. 흑호는 아니지만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저 인도 위에 붙어 있는 네팔을 방문을 했다가 그 유명한 치투안 왕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사파리이기는 하지만 울타리가 없는 사파리예요. 별게 다 있어요. 야생동물들이. 호랑이를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물론 이제 백두산 호랑이는 아니고 벵갈 호랑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또 기쁘기도 했지만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옛날 어른들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마주하게 된다고 한다면, 특별히 호랑이 눈과 마주친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라도 오줌을 쌀 수밖에 없고 기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지만 아닌 것 같아요. 호랑이 그냥 앞에서 보면 그냥 기절하는 게 정상입니다.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붙는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단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청주제일교회 목회는 마치 기호지세와 같다. 발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같다. 그렇게 며칠 전에도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그런 형국으로 목회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냥 저는 웃으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그런 상태, 그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호지세. 이게 호랑이 등을 꽉 쥐고 있어야지 그 쥐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호랑이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 이게 기호진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기호지세라. 올해 여러분들 모두 다가 검은 호랑이 등에 타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앞을 향해 잘 나아가는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이제
오늘도 뭐 4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방식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인간들을 괴롭히면은 인간들은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게 확진자들을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이 단계를 어쩌면 한 고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정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을 이제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도요, 인간들이랑 이제 공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변이가 된 거라 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치 매년 독감 주사를 맞듯이 코로나19 이 백신을 맞는 그런 때가 왔다 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둔 그런 방침이 나오리라고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공존 바이러스다. 생각해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국민들도 정부도 큰 난리를 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겸연쩍은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도 그 나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이에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치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상황이니까 호기를 부리다가 너무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는 사과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사과가 다 싱싱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멍이 든 사과도 섞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5개씩 사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험을 합니다. 이놈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먹는가 하고 살펴봅니다. 근데 큰아들이 사과를 이렇게 먹어요. 5개의 사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4개 사과 중에 또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먹고, 3개 중에 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2개 중에 또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지막 하나도 그러므로 제일 좋은 사과예요.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을 보니까 반대로 먹었어요. 5개 중에 제일 시원찮은 걸 먼저 먹었어요. 4개 중에 또 시원찮은 걸 먹었어요. 3개 중에, 2개 중에. 마지막에 먹은 것도 제일 좋은 거예요? 시원찮은 거예요? 시원찮은 걸 먹었어요. 어머니가 큰아들을 칭찬합니다. 네가 잘했구나. 물론 이것은 예화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좋은 점을 먼저 보면은 계속 좋은 점을 보게 되어 있고요. 나쁜 측면을 먼저 보면은 계속 나쁜 것만 보이게 되어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실생활 하시면서 늘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생활도 교회 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업의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밝은 면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성한 측면을 찾아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우선순위를 좋은 쪽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설교의 주제입니다. 불교의 용어 가운데 사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요. 사리가 뭔지는 여러분들 대충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이 사리라고 하는 말은 버머에서 온 거예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인데 사리라라고 하는 버머입니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 변형이 되면서 음역이 되어서 사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미 신라시대 때의 흔적들로부터 사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이 인도를 갔다 오면서 말하자면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알려지기로는 우리나라의 5대 절에 법당에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개 절이라고 하는데 뭐 5개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유명한 것이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가 그 사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또 강원도 오대산 그 월정사 안쪽으로 쑥 들어가 보면 상원사가 있는데 상원사 동종이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도 부처의 사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처의 사리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절들을 부를 때에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멸보궁이라. 정멸보궁. 여러분들 뭐 절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부러 절을 가실 때에는 이게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부처의 진짜 사리를 가지고 있는 절이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의 사리를 진신사리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사리가 붙어 있는 용어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법신사리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리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 즉 부처의 가르침도 또 다른 부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리 명칭이 법신사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리는 세 번째, 승사리. 고승들이 죽어가지고 입적을 해가지고는 그 다비식을 하잖아요.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끄트머리에 다 이렇게 재를 정리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리라고 그래, 사리. 그 뭐 보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뼈 성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다른 성분이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불교의 사리 그러면은 승사리예요. 승려들이 죽어서 남기는 흔적, 그걸 사리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불교의 그 오리진은 사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입적을 한 분입니다만은 성철이라고 하는 큰 불교의 스님이 있었잖아요. 이 성철 스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리를 보고는 에이 그런 것은 개한테나 던져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가지고 고승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교인들이 목사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는 안 나오고 뭐 엉뚱한 뼈만 남았다. 에휴 저거 현찮은 목사였어. 그런 기준이 없으니 다행이라는 거예요. 1996년도에 참 불행하게도 자살을 했던 유명한 가수 중에 김광석 씨가 있죠. 대구에 가면 이분의 기념거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아마 불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더니만 사리가 9과, 개라고 안 붙이고 과라고 붙인 9개가 나온 거예요. 사리가. 고승도 아닌데. 또 이런 5살에 그 1994년도에 돌아가신 그 조기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신도 온전치 못했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 빈궁한 할머니였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했더니만 이 지름이 6cm짜리 사리가 1개가 나오고 2cm부터 4cm짜리 그 사리가 한 10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는 나머지 뭐 좁쌀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 끌어모으니까 사리가 무려 400여 관나 나왔다고 그래요. 이 고승으로 따지면 이런 고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공식적으로 뭐 주요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 그걸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해보고는 이게 분명히 살이다 해가지고는 고성에 있는 봉안사에 봉안을 했다고 하는 1994년 1월 10일자 경향신문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천주교에도 이 비슷한 행태가 있어요. 성유물이라 성인들의 뼈를 아주 보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해가지고 성당 한쪽 방에다가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언뜻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지? 그 속에는 뼈예요. 뼈를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하지요. 한간에는 스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몸이 뼈가 그 칼슘이 굳어져 가지고 생긴 게 살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제가 생각하기를 오래 앉아 있어 가지고 살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오래 앉아 가지고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들, 버스 기사들,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 뭐 공무원들,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 다 사리가 나와야 되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적을 앞둔 한 스님이 자기 화장을 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뭐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사리가 딱 1개가 나왔어요. 0.5cm짜리 사리. 파달 한 알만한 게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는 그 인하대학교의 임형빈 박사님이 제공을 받아서 오래전 일입니다. 1995년 최초로 사리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거기에 방사성 원소인 프로트악티늄, 리튬 이걸 비롯해 가지고 타이타늄, 나트륨, 크롬, 마그네슘, 칼슘, 인산, 산화, 알루미늄, 플루오린, 산화규소 등 12종류의 이런 그 성분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내용들 빼고 프로토악티늄, 리튬, 타이타늄 이런 성분이 사리에는 분명하게 들어있다, 고유하게 들어있다 하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뼈 성분하고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부숴봤습니다. 근데 보통 강철은 12,000파운드 정도의 무게로 짓누르면은 그게 깨지고 파괴가 되는데 이 사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15,000파운드 정도의 무게로 누르니까 그제서야 겨우 사리가 깨지더라. 강도가 대단하다. 보석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리는 결석도 아니고 뼈 성분도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리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 사리를 왜 절마다 모시려고 하는가? 부처의 진신사리를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려고 하는가?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나한테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인도에도 가보면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왕이 아슈카 왕이죠. 전국에다가 해 같은 이 부처의 진신사리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는 탑을 다 세워놓습니다. 아슈카 석탑 세워진 곳마다 부처의 진신사리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가까이 두고 싶다는 거죠. 사진 2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 종류죠. 사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게 사리는 아닐 테고 저게 뭔가. 이게 다음 사진 한 번 더 확대를 저거예요. 이게 보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궁금하시죠? 제가 사리 이야기 끝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명칭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유물보석. 유물보석이에요. 이제 화장률이 뭐 90%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죽으면 화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유골을 수습을 하지요. 그런데 19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 동물들을 키우다가 뭐 10수년 키우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보다도 더한 존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죽은 애완동물들의 뼈를 가지고는 저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골보석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거는 동물들의 뼈가 아니고요, 사람의 뼈입니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화장에 대해서는 교인들 화장장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늘 한쪽이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접하고 나서는 저런 방법도 있네. 저게 냄새도 안 나고요. 오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주변을 더럽게도 하지도 않고요. 원하면은 저걸 가지고 저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유해를 가지고는 저렇게 무슨 아주 고온도 아니고 한 800도씨 정도 온도를 가하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탄소, 그러니까 나노 기술로 만든 탄소판에다가 저걸 찍어내면은 저런 보석처럼 나온다는. 어릴수록 건강할수록 투명하고 밝은 색이 나오고 푸른색 종류로, 좀 약을 많이 드셨거나 뼈가 좀 약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검은색 종류로 나오고, 그래도 보석이에요, 보석. 아이고, 평생 왼수같이 살았는데 뭐 죽어서도 뭐 저런 보석을 내 몸에 지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반려동물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분, 부모님이 내 목에 이렇게 목걸이로 계시면, 반지로 계시면, 또 집안에 함을 만들어가지고 모시고 계시면 그리움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그런 바알로가 이런 유골 보석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납골당도 좋은 곳은 너무 비싸지고 또 화장률은 높아지는데 이 유골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해지고 아마 중요한 대안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까이 두고 싶다는 거죠. 가까이. 사랑하는 분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유한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저것도. 깨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지향을 해야 될, 그리고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는 점에 있어서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소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소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써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성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려면은 하기오스,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장소도 좋겠고 또 개념도 좋겠고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의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뜻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그러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 2017년도에 공중파를 통해서 뉴스로 방송이 된 그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이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가 딸이 그만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은 평소에도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작정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이 딸의 장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착한 딸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20살에 죽었으니 얼마나 그게 가슴 터지는 일입니까? 또 가족 전체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으니 말이죠. 그 충격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봤습니다. 만날 수 있느냐고. 하나같이 안 만나줍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장기를 줬으니까 뭘 바라는 것처럼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한 청년이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딸의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저 중부 저 위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루이지애나까지 약 4,000km를 자전거를 타고 보러 가요. 이 청년은 잭 주니어라고 하는 자기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그 뉴스 장면을 한번 좀 시청하시겠습니다. 미국에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미 대륙을 종달했습니다. 4,000km 이상을 달려 숨진 딸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준영 특파원이 소식 보내왔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흑인 청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흐느낍니다. 흑인 남성의 가슴에서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She's alive. Jack's alive and she's alive. It's her heart. 올해 57살인 빌 코너는 지난 1월 멕시코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20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Beautiful girl, fun, funny. 딸이 숨지기 전 장기를 기증했고 루이지애나 주에 사는 흑인 청년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She saved me, and I can't repai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코너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집이 있는 위스콘신주를 출발해 루이지애나주까지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둔 플로리다주 병원까지 또 달렸습니다. 한 달 반 남짓 동안 코너가 달린 거리는 무려 4,000km, 한반도 길이의 4배에 달합니다. 코너가 눈시울을 붉힌 채 마지막 목적지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 잭이 나와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코너는 여행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The sense with death, I wasn't about to allow her to go away without people knowing my daughter. And now the world knows who she is. And we've made a difference with organ donation. 코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딸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제가 저 뉴스 장면을 살펴보고는 사실은 한 주간 내내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게 만약에 내 딸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더 그랬죠. 저 청년 잭 주니어가 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자기 심장에다 청진기를 대고 아버지가 딸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게 해줬어요. 야, 그 장면은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는 이 청년은 그 자기 심장이지만 이 딸의 심장이 소리,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듣고 싶을 때마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녹음한 것을 전해줬어요. 가까이 두고 싶은 거죠. 가까이. 제가 좀 모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청년도 죽게 마련입니다. 죽으면 그 딸의 심장도 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썩게 되어 있는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냐? 우리가 가까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될 그분 또는 그 내용 그거에 대한 확신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힘입어야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흠정역 번역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한 길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게 곧 새로운 길이며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길이 전혀 새로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게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신앙을 기초로 하고 서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를 22절로 24절까지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번역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각 구절마다 합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23절을 보면 확실하게 잡읍시다.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봅시다.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확실하게 잡읍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그리고는 25절에 가보면 조금 이게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멀리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해요.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있을까? 바로 하나님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 참된 마음과 충만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모이는 것을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듯이 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느냐? 수행하듯이 모여서 참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잘 지적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도 보면은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강력한 권면 수행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다. 그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